성령의 첫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령님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를 받을 줄로 믿고 성령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가 성령 하면은 불같은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또 기름 같은 성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불같은 성령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천하실 적에 그대로 다시 성령을 너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뜻이잖아요. 저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왜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불같은 성령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 성경에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임재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었는가 하는 뜻에서 어느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는 어느 동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제 자신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작은 교사님 운동본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 좀 한번 다시 은혜를 나누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늘 찬양교에서 한번 전한 적이 있지만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생각이 나 계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이 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인데 우리 예수님한테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을까? 이게 의문점이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순결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 순결은 뭐냐? 부패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아주 순수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결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깨끗한 순결을 상징해서 비둘기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화가 되면 안 돼. 세상 속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신 목적은 첫째 순결. 순결입니다. 순결은 세상과 부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타파지도 아니하고 오염되지도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결성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도 할 줄 모르잖아요. 사람 방법 안 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나서 목격을 하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시고 목격하자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어린아이들 순결하게
예, 그렇게 하나님의 순결한 뜻으로 비둘기 성령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결한 것은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의 그 제목과 어린 양이라는 그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높게 보니까 17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17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청결하고 순수하고 어린 양 같고 청결하고 이렇게 깨끗한 거,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순결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냐? 비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비둘기는 두 번째는 자기 짝밖에 모른다는 것은 정절의 믿음. 네, 정절.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 저와 여러분은 신부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를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모든 동물 중에 일부 다처는 비둘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 다처는 비둘기밖에 없대요. 새 중에서. 그만큼 둘이 부관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네. 신랑이 죽으면 신부가 죽을 사람은 별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없죠. 그만큼 정절이 강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렇게 비둘기가 일부 다처로서 정절이 강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신랑, 저와 여러분 신부니까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를 제가 봤어요.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니까, 말도 못하게 사랑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장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뜨거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과 술라미의 뜨거운 사랑은 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딴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대다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기장과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못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의 손에 손가락질 받을 만해도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사랑을.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된 말씀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이 된 것이 61번이나 기록, 6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장에 61번이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아가서는 필레오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서의 6장 9절에 보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아가서에도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이 비둘기 정절의 사랑이 5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둘기 사랑이라고 5번의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는가를 저희들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모르는 뜨거운 정절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 비둘기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서 죽듯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명감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자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죽으라는 거죠. 육이 죽어 영이 살고. 네.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는 세대 중에 유일한 제사 제물입니다. 왜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는가? 유일한 제사의 제물 세 번째. 그건 어디에 나오냐? 우리가 잘 아시는 레위기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유월절 제사를 가면 비둘기밖에 못 드려. 어려워서, 가난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간에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처음부터 부유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30년 동안의 생활도 목수일에 아버지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 그러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단으로 가져가서 그 머리를 비틀어요. 비둘기를 머리를 비틀고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 곁에 바르고 단
자기를 바른다는 예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뜻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속죄를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목을 배틀어가지고 다 털을 벗기고 칼로 잘라서 피를 내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친히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찢기고 찔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예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내에게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상징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예언의 상징입니다. 그러고서 네 번째는 비둘기는 쓸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둘기를 열어보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그래요. 쓸개가 없대요. 비둘기가. 쓸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얼마나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시간에 내려와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못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금도 십자대기를 뚫어 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욕을 다 참으신 거예요. 쓸개가 없는 사람이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참을성. 예수님은 그 비둘기가 쓸개가 없다는 뜻은 예수님이 쓸개가 없는 모습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고 모욕을 참고 자존심을 참고 모욕을 참고 여러가지 침뱉음을 참고 많은 고통을 그런 참고 견디고 나갔다는 것은 쓸개없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구원코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고자 그 고통을 참으시는 쓸개없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감으로 일을 하려면 비둘기같이 쓸개없는 일을 해야 돼요. 쓸개없이 우리 예수님이 쓸개없는 일을 한 거예요. 쓸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참고 이기고 나간 거예요. 모든 모욕을 다 참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참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묵묵히 털 깎는 어린 양만 마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죽으셔서 땅속에 3일까지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이고 부활의 상징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 속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끼리 부딪히는 많아요. 정말 말로 형용없이 억울한 소리도 있고 가정에서도 또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박해도 올 수가 있고 지금은 나라가 어수선하죠.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면은 나를 죽여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서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이 쓸개없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쓸개없는 모습처럼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마냥 바보가 돼야 돼요.
아멘. 주의 일을 하면 작은 교회 운동부의 일을 하려면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내가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고 싶은 것도 참고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야 되고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큰빛교회에서 작은 예사대교 운동본부 이살령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바보가 됩시다 그러더라고. 바보가 되자고. 그 말이 옳아요. 바보가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남이 뭐라고 해도 때는 손해보는 일도 많아요. 때는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고 또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의 일이 정당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바보 짓을 해도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그 고통을 이기고 나간 것처럼 정말로 쓸개없는 비둘기처럼 그런 우리는 쓸개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내 쓸개는 뭡니까? 비둘기가 쓸개 없는 땅 그것은 뭐냐? 내 육을 내려놔야 되고 내 자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을 다 내려놔야지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전화 여러분 되시려면 날마다 쓸개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냐? 다섯 번째, 비둘기가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의 아이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제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아이콘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그 물심판으로 인해서 방주에서 40주야를 있었잖아요. 물심판 기간 동안에 노아의 식구만 8식구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으로 물사시켰잖아요. 물사시고 물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노아가 하나님 어느 한계점에 가지고 하나님이 끝이 돼가지고 노아를 끌어내기 했는데 까마귀를 먼저 창문을 열고 내보냈어요. 창문을 열어서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한 바퀴 쭉 돌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노아네 집으로. 노아네 집으로 들어왔는데 노아가 생각하다 못해 일주일 만에 다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왜 노아가 다시 그 비둘기를 내보내냐면 물이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를 두 번째 일주일 후에 비둘기가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다시 그것이 돌아왔어요. 두루 다니면서 돌아왔을 때 뭐냐?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퍼리를 물고 왔어요. 아멘. 감람나무 잎퍼리를 물고 오니까 물이 어느 정도 감했다. 그런 것은 뭐냐? 왜 비둘기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퍼리를 물고 왔냐? 이것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네?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세상이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너희들 나와라는 식으로 이끌어내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아이콘이에요. 오늘날 비둘기 입에서 감람잎퍼리를 노아의 가정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어둠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내고 탕자들을 끌어내야 되고 또 병든자를 끌어내야 되고 방황하는 자를 끌어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끌어내고 불 속에서 끌어내고 물 속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퍼리를 노아의 가정을 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제가요 3월달에 이렇게 천국 소금을 들고 토요일날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주안역 쪽으로 가다가 입구에서 좀 저를 아는 그분, 이 소식 아는 분도 몇 분, 두 분인가 계시 가다가 정거장이 바로 나가자마자 천국 소금을 이렇게 딜 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떤 노인분이 이렇게 보더니 소망교회네요? 그래서 네, 소망교회요?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어디에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는 거야. 아주 아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가세요. 가면서도 마음이 찜한 것이 나는 교회 가는 거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이게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때요? 가봅시다. 그래서 데리고 갔어. 데려가가지고 식탁에 차를 한 잔 타드려서 쌍화차를 타드리고서 얘기를 대화를 좀 했지. 어디서 오셨어요? 뭐를 타드리냐? 여기서 한 10분 거리래 집에. 근데 서울서 살다가 이사 온 지가 3개월 됐대. 3개월 됐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하셨나 했더니 옛날에 한 2년을 했는데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쉬었대. 구원학신이었기 때문에 쉬었지. 이게 탕자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쉬었으면 다시 들어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시간 되면 오셔야 되니 나는 일요일 날은 우리 아들 때문에 못 오니까 다른 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오실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요.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비둘기 펄에서 감람나무를 내서 노아의 가족을 끌어낸 것처럼 전국 소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즘은 참 기쁘고 감사해요. 또 저기 스승님께 우리 7개가 기도 우리 목사님 아시죠? 전도하러 그 천국 소금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저기 실차에 타고 오신 노인 자기가 20년 동안 순복교회를 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우 목사님하고 최명수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이 천하보다 귀했다고 그랬잖아요. 불러다 같이 대표 통성기도 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적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선생님 교회에다 담임 목사님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우리 또 배달교회 가서 찬양 예배 드리고 왔더니 띵동 문자가 왔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보니 우리 딸이 엄마 김서방 오늘 교회 갔어. 우리 우사가 우사 기대해 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어머 옛날에 작년부터 시험이 이래서 안 나와 이 사이가 말이야. 집사인데도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번에 어저께 나왔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대. 비둘기가 감람잎 포리를 들고 노아의 가정에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오고 병든 자가 돌아오고 가난한 자가 돌아옵니다. 예, 참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번째, 비둘기는 평화의 동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 가운데 예수님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셨다고 확실하게 하시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까지 들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뜻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시가 평화의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셔서 저희들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평안이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네? 지옥. 하나님의 성전에 평안이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에 평안이 임해야 되고 우리 나라가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안은 천국의 소유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7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참으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평안은 내가 주는 원인이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참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게 끼치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첫 번째, 비둘기는 순결의 의미를 뜻하고 비둘기는 첫 번째, 자기 짝밖에 모르는 정절의 믿음. 네, 세 번째는 비둘기는 새들 중에 유일한 제사, 아름다운 제사, 십자가를 상징하는 뜻이고 또한 네 번째는 비둘기는 쓸개가 없다. 내가 자가 죽어야 영이 살아서 주의 일을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지는 아이콘. 노아의 가족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는 복음 들고
솔직한 사람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온 인류를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하며 평화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하셔서 복음의 평화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